그 야구 게임에서 그 타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그 타율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10번 타석에 한 번 안타를 치면은 뭐 1할 타자가 되는 거고, 2번 치면은 2할 타자가 되는 것인데, 그 보통 프로야구에서는 그 한 3할 때 정도부터 그 특급 타자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한 7년 정도 전에 우연하게 한 은퇴하는 그 선수의 그 막바지 인터뷰를 그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거기 삼성 라이온스 팬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양신이라고 부르던 양준혁 선수입니다. 은퇴를 바로 앞두고 나서 이번 주에 검색을 해보니까 2010년 4월 11일 이데일리 정철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전체 타율을 보니까 뭐 통산 그 3할 1푼 6리라는 아주 굉장한 타율로 은퇴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강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뭐 굉장히 아주 막 방대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한 읽는 것만 해도 한 15분 20분이 걸리는 아주 긴 인터뷰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그냥 양준혁, 정철우, 푸른 피가 흐르는 양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타석에 섰을 때 개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개념? 안타를 많이 칠 수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타자는 10번 중에 7번은 죽는다. 그 죽는 7번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곱게 안 죽겠다는 얘기다. 투수들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쉽게 죽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죽더라도 저 투수를 미치게 만들고서 죽을 수가 있는지 아주 굉장하게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좀 합니다. 나는 내가 아웃되더라도 하다못해 투수에게 공을 몇 개라도 더 던지게 하고 나와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늘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3할 타자가 된다는 건 결국 팀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맺는 것을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격조를,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흥의 물결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터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영적인 어두움만이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힌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의 환경 앞에 어떠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가 아니면은 부흥의 관망자로서 남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다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그 사울은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600명쯤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게 되는데, 이 600명조차도 전체 3,000명 군대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던 그것인데, 그 2,000 중에서 1,4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한데 그런 속에서 요나단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진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갑옷 맡은 자, 자기의 그 서보디네이트 부하한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적의 그 고지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군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저놈들이 나보고 올라오라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올라가겠다고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를 블레셋 사람들이 택합니다. 올라와서 너희에게 뭔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저놈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고 작은 승리로 오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상이 아니고요, 나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파고 들어와서 좋던 나쁘던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현실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전쟁하러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여 있는데 블레셋 앞에 겁을 먹고서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또 심지어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울 왕 곁에 겨우 600명만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600이라는 숫자도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던 숫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사람들 속에 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싸워나가야 될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치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로 말미암아 또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또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죄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전장을 통해서 아주 피터지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이 됐던 것처럼 사단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 우리의 생활의 각 부분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나단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과 모든 만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아주셨고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는가? 이 상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비난해야지 속이 잘 풀리게 될 것인지,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굳이 그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현실, 내가 처한 이런 어두움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 의미 없는 토론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개혁에 많은 경우 아무런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비춰주시면요, 여기에 이제 굳이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에봇이라는 것은 우림과 그 둠밈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 정통 그 계보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의 죄악의 권세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분명히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루에 3번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어서 내가 겉으로는 직분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람과 사람을 사랑 가운데, 겸손 가운데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빛 가운데 나는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의 이 모양 이 꼴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9절 2절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덧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요나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에는 구원의 방주로 부름받았지만 지금 결코 전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순간부터 세상 앞에 멋지고 폼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겼을 때부터, 그것을 신앙 공동체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여 놓았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저 민족처럼 똑같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 앞에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요나단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 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요구에 딱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된 그 리더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내가 내렸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서 함께 딸려 들어오는 그런 죄악의 권세,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이 내리는 결정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 철저하게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만을 우선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 내리는 결정들은 반드시 그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파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마귀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하면서 그 몇 가지의 선택 대충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잘못한 선택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가지고 요나단의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 수만 명의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놓여 있는 600명이라는 그러한 작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어서 이 더러운 영적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형제와 자매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품고 끌어안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 앞에 놓인 이 하나의 그 상황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절망감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드러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은폐된 상태에서 숨겨져 있다면 그 숨겨진 부분은 반드시 썩어서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의 삶이
구석구석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은요, 이러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절망감과 그 분노와 그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며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나의 앞에 놓인 영적인 암흑의 현장이지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시도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단이 단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작은 승리를 따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고, 이것이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지금 쑤셔 박힌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그 외정 시대를 겪었던 아픔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저는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두 발이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2차 대전이 그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여건은 마련을 해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그 민족 정기 속에 그 독립을 향한 그 열망이 없었다면, 또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렸던 그 독립 투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은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독립이라는 그 주권 국가라는 그 여건을 오늘날 2017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라는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권을 잃고 있다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 민족이 품고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의 독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한 분 한 분들이 독립을 바라보지 못하고 차가운 감방에서 또 어딘가에서 많이 죽어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고 돌아가실 것이고, 또 어떠한 우리들은 그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영적인 어둠의 현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 영의 눈이라고 해서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그 영적인 게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생을 그냥 그저 왔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요나단 앞에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분노가 있으면서도 쉽게 자신의 감정 같은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 냉정함이 그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인간적인 객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갬블 비슷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놈들이 나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저놈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시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양으로 터트려버리는 그 어리석음, 우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식들과 나의 그 부모님,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나의 자아에 살아있다는 그 어떠한 허영심을 통해서 함께 섞여 있을 때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룩한 분노와 함께 그 거룩한 분노의 방향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워낙에 가파른 언덕이라서 걸어 올라가지 않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기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라가는데 많은 체력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20명을 사살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말씀과 능력의 부흥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을 말없이 싸워나가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공동체는 결코 타락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믹마스 언덕을 믿음으로 오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다가올 그 부흥의 때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13절 말씀을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나단하고 이 사람이 같이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말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히브리 말을 그냥 해석하면은 아마 요나단이 칼을 써서 또 이렇게 쓰러뜨리면은 그 확인 사살을 하는 그 과정을 이 부하가 했던 것 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호와께 묻고 임하였던 싸움 가운데서 패배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 그 왕자가 목숨을 걸고 죽인 인원이 그거라면은 큰 거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15절 말씀 보시니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큰 전쟁에서 별로 기록되지도 못할 그런 작은 승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헌신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블레셋 진영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로 흔들리게 했다는 하나님 자신의 그 시그니처가 여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멸망했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았겠지만, 오늘 사건 이후로도 블레셋은 여전히 건재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애써 승리한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역사는요, 바로 다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나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들,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함께 좀 평행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요나단하고 요한의 공통점은요, 다윗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곧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비춰주시면은 이런 놀라운 이제 순종을 이뤄냈던 요나단도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제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도요, 세례 요한도, 요나단이 이제 그 영적인 부흥을 가지고 올 다윗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제 한 가지 비춰주시고요, 한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곧 사람, 지금까지 태어났던 그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겨우 6개월 사역하다가 죽었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행하였던 어떤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며 그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시되고 나타내지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나의 선택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와 같은 칭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크신 역사를 여러분과 저 앞에 보여주실지 안 보여주실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임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요나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흘린 피가 그들이 부름받은 그 시대의 영적 부흥에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기대하기에는 이 피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 just around the corner, 지금 저 귀퉁이를 넘어서 이제 올락말락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흥을 허락하실 그때까지 예비되어 있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 없다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헌신이, 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거룩한 인식이 우리 삶 속엔 너무나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부흥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반쪽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함께
이렇게 믹스처를 이루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과 벗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여서 유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너무나 차고 넘치지만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질까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너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또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가 몸담은 이곳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영혼의 울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으로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답해 주십니다. 이 죄악 어두움 세상 속에서 내가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는 사랑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되시소서. 세상의 빛 되시소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나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얼마 주게 전하소서. 믿으신 주의 말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 나갈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의 타협으로 드러놓았던 그 죄악의 어떤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주님,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권세가 내 앞에 들어왔는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오늘 요나단의 모습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께 묻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이 감당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